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엠마오 마을을 향해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서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여전히 슬픔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 마을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줄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길을 내려가면서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런 말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놀랍게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이 두 제자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도 하지만 엠마오 마을을 향해 가던 두 제자처럼 예수님에 관해서 토론만 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침통한 얼굴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도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했던 몇 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요.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거죠.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여기서 그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의 확신에 찬 외침, 사도 베드로의 확신에 찬 선언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참 기쁨을 가지고 확신에 찬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해서 토론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주 확고하게 외칩니다. 큰 확신과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 24절 뒷부분을 현대어 성경에서 참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죽음의 소나기에 그분을 가두어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불가피한 일이라는 확신입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 주님을 가두지 못한다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부활의 확신을 가진 베드로가, 또 제자들은 더 이상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의 남은 인생길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채찍과 죽음, 고난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주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했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은 시편 16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 이 시편 16편에 대해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지은 시라기보다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어요. 29절을 보면 그럽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도 무덤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6편에서 말하는 다시 사신 이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5절에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죠.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적 시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죽음이 결코 가두지 못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을 살펴보면서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해서 토론만 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슬픈 빛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확신과 기쁨에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위치를 굳게 지키신 주님,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위치를 굳게 지키신 주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죽음은 여호와의 종의 위치를 굳게 지키신 주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안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주어진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걸어오고 가도록 하신 그 길, 그 자리를, 메시아로서의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셨다. 항상 그 앞에 여호와를 모셨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주의 죽음을 내다보셨을 때에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자리, 여호와의 종의 자리를 굳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사망이 이 땅에 무엇으로 인해서 왔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음, 사망, 죄의 싹시다, 죄의 결과다. 죽음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자리,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굳게 지키신 순종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주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모든 유혹과 공격을 가해왔지만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은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물질과 영광과 이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자리를 굳게 지키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를 왕으로 삼자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그들에게서 멍에를 벗어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 유혹,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유혹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리를 굳게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십자가를 거절하도록 할 때에도 주 예수님은 전혀 동요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시험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기들이 지켜야 될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위치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위치를 떠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요동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주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의 위치를 지키심으로, 그 자리를 지키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이기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자기들의 분명한 위치를 지키도록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천방지축, 자기 자리도 모르고 날뛰도록, 그것과는 좀 다르죠. 성령님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도록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후에 더 이상 이론적으로 말로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런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는 삶,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016년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삶의 자리,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늘 지키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즐기는 확신에 찬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기에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27절에서 다윗은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 예수님은 결코 죽음이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미 그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절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무리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주 예수님이 죽으셨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그 죽음으로부터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외친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살리실 것을 신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사도 바울이 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가둠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오늘 우리들도 죽음이 결코 가두지를 못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감히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확신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외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57절에서 감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를 음부에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죽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을 알고 믿는 자인 제자들은 더 이상 슬픈 기색을 띠고 남은 인생길을 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순교자의 자리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죽음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죠. 사람 낚는 어부들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죽음의 요단 강물을 건너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붙들고 시비를 걸고 목청을 높이고 혈기를 부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하찮은 것들을 붙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이 있는 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나누고 살지만,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것 같지만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주신 아름다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2016년 부활주일엔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붙들고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특별히 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기쁨,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도 기쁨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바라보시는 주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서 나타난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또 교회 역사에 나타난 신앙인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진정한 기쁨,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양말 한쪽을 잃어버리면 찾느라고 야단을 떨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데에는 둔감하다. 양말 하나 잃어버린 데는 찾느라고 난리를 치지만 자기를 잃어버리고도 참 둔감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성도로서 가져야 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돈 몇 푼이 던져주는 기쁨, 세상의 일시적인 자리가 주는 기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 주님의 기쁨, 부활의 기쁨, 참된 생명의 기쁨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제 2016년 부활주일에 주님의 기쁨, 부활의 기쁨,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잃어버린 그 기쁨을 찾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없는 불신자들처럼 우울한 모습 벗어버리고 슬픈 기색도 벗어버리고 악을 쓰고 모으기에만 바쁜 이런 삶, 짜증을 부리며 일시적인 자리에 앉아라는 이런 삶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이런 진정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당에는 나오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의 소식도 들으면서 여전히 슬픈 기색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죽음이 주님을 가두지 못하고 우리 역시 가두지 못하기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헛된 것, 무가치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참된 기쁨 소유하고 주어진 우리의 삶을 힘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